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우리 19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87페이지 정도 있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모세가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함께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구약에 있는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본문인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신년의 첫 주, 둘째 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을 걸어가며 모든 말씀이 하나가 돼서 인도함을 받는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걸어갑시다. 원래 주일날 나누려고 했던 말씀인데 오늘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걸어갑시다. 이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루별 형제님은 우리 김마루별 아니 왜 드럼을 쳤어? 내가 깜짝 놀랐네.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천국 소망이 있어서 그렇구나. 오늘 드러머가 없죠? 그래서 그런가? 그 희준이 시키면 돼. 희준이 드럼 잘 쳐요. 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물어봐야지. 벌써 긴장하네. 내가 못 물어보겠어요? 불안해서 창피할까봐 답을 못할까. 우리 현주는 우리 신학생한테 물어볼까요? 그만하십시다. 괜히 또 대답 못하면 방송으로도 나가는데 이 교회 수준이 다 드러나니까 안다고? 그래 알았어요. 연기쟁이죠 제가. 네. 거룩한 항해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항해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은 거룩한 항해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콜럼버스가 보이지 않는 미지의 대륙이 있을 것을 믿고 그냥 막 갔잖아요. 그것처럼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세상에 종속되고 귀속되고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100% 걸려 자빠집니다. 또 우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항해를 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갔더니 사라졌네? 도와주겠다는 사람 사라졌네? 주가가 엄청 오를 줄 알고 카카오 주식을 샀더니 그 경영진이 도덕적 해이로 후딱 팔아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쪽박찼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라져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걸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어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막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항해예요. 그래서 거룩한 항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말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12개 나라 이제 우리 선교회가 발족이 되면 그 선교회를 통해서 12개의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속한 교회학교 아이들이 검은 아이, 하얀 아이, 중간색 아이, 노란색 아이 할 것 없이 그 아이들이 교육적인 혜택을 받고 그 아이들이
맛있게 삼시세끼를 먹고 그 아이들이 정말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안 보이지만,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다 말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항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비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한 거예요. 거룩한 항해를 하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만 자꾸 보잖아요. 옆 사람이 뭘 입었나, 무슨 차를 타나, 아파트가 어떻게 됐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이 멀어야 된다고 그랬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또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직장도 때려치고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탁, 눈이 멀어야 된다,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의 훈련은 말씀 속으로 하는 복종, 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려간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많은 분들이, 물론 저랑 소통을 전혀 안 하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소통하는 분들이 저에게 비전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제가 이렇게 달려갈 겁니다, 이렇게 좀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선한 능력을 행하실 것에 막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나름 2022년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내일을 위해서 보이는 오늘의 삶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붙잡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신앙을 떠나서도 연초에는 대부분 계획들 많이 세우잖아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구정이 있잖아, 그러면서 다시 새해야, 그러면서 막 다시 시작하는. 근데 보통 이렇게 지켜보면 의기충천해서 연초에는 신나게 뭔가를 하면서 막 비전을 위해서 일어나고 막 하지만 곧 시들해지거나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거나 하면 포기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비전과 사명을 받은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딱 붙잡고, 그렇죠? 의기충천해서 지금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비전이죠, 비전. 지팡이를 잡고 내가 그들을 끄집어내리라. 아직 끄집어낼 수 없어.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종 따위가, 이제 거지 따위가, 80세 된 할아버지 따위가 그 신이라고 불리우는 람세스 애굽의 그 왕에게 가서 그 엄청난 노동력, 재산이죠, 그거를 끄집어낸다.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 지팡이, 비전, 딱 비전. 남편이고 뭐고 내 앞길을 방해하는 거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비전 붙잡고 걸어갔는데 암초만 하나 다 자빠지고 있죠 지금.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막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애굽으로 달려가는 시작점인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룩한 항해가 순항할 수 있도록 2022년에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복 받는 사람은 자기를 끊임없이 리바이벌, 갱신하는 사람들이에요. 1년 전에 혼났던 걸 1년 후에도 혼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꿈이 있다고 말할 자격도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하고 십보라가 그걸 못해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걸 못해서 비전이 있지만 결국은 죽을 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죽을 뻔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순항해야 되고 2022년 범사의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시작, 하나님의 비전을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의 하나님의 비전을 숨기지 마라. 비전이 뭐예요? 우리 최수호 집사님. 나 우리 수호 집사님 너무 좋아. 찬양이 너 특히 초반에 막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한 명 빈자리가 안 보였어. 너무 좋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비전이 뭐예요? 서로 좀 아나? 우리 재환 전도사님, 아내가 될 주미 자매님의 그 비전을 아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피차 부담스러워. 또 괜히 뭐 물어봤다 모른다고 그러고 또 괜히 부부싸움해. 여러분들, 비전은 나랑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비전을 받고 연초에 거룩한 항해를 시작하라, 또 비전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저에게 비전을 받았다고 했고, 여러분들 중에 비전을 받아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게 있다면 그것을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설사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어떡하지? 자격증 못 따면 어떡하지? 올해 시집 간다고 떠들었는데 시집 못 가면 어떡하지? 우리 난이전선 3년 동안 떠들어도 계속 못 가고 있어. 괜찮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딱 봤다, 그러면 그것을 혼자만 보면 안 돼요. 같이 봐야 돼요. 콜럼버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같이 보게 해서 막 죽음을 잃고 이기고도 막 뚫고 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때로는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고 또 욕을 먹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나는 본다, 보인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다, 그렇게 된다. 나 우리 서연이 유럽에서 의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거예요. 아멘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남편, 아내, 자녀들, 구역 식구들에게 외쳐야 돼요. 야, 너희 아빠 꿈이 뭐냐? 우리 아빠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 아빠는요 하면서 막 떠들어야 돼. 집사님, 남편분 비전이 있어요? 아이고, 그 인간 직장만 안 잘려도 다행이죠. 이게 아니라 꿈꿨던, 사실 우리 남편이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도 구역장의 비전을, 구역장도 구역 식구들의 비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모세는요, 그러니까 외쳐야 마귀도 떠나갈 뿐만 아니라 외쳐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외칠수록 믿음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80년간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돼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우울증이 극복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의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 그 질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게 신비예요. 어쨌든 80년간의 상처와 아픔과 우울증이 다 회복되고 고쳐지고 극복하고 나서 새로운 비전을 딱 받아서 거룩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떠납니다. 근데 18절 보세요. 시작.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기에 비전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그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속에 여기 지금 비전이 있어요. 이드로 장인에게 말하는데 보여요? 자기가 지금 애굽에 가는 이유를 인문학적인 용어로 구라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대. 뻥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80세의 노인이 그런 장차대한 비전을 말해서 간다 그러면 이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치매구만, 저거 어떻게 말려야 되나. 사회적인 시선과 의식을 인식했던 거죠. 그리고 이드로는 누굽니까? 장인이고 나중에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모세를 도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거둬들여서 딸을 주고 함께 살게 해준 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숨기고 속이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드로에 대한, 그 장인어른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일 수도 있고 따뜻함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간다라고 말하는 모세가 그 사명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나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늙은 노인에게 어떠한 일을 시켰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God is Almighty,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 나이나 컨디션과 상관없이 상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하라고 하셨습니다 외쳐야 되는데, 모세는 믿음이 없었던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 어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좋은 것을 시키실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데, 그렇죠?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모세에게는 아직 확신이 없던 것 같죠. 그렇죠? 말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의 판단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늙은 네가 뭘 하겠냐, 말리거나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워낙 사람한테 뒤였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는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신학적인 건 배제하고, 자,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동족이 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얘기했지만 동족이 멸망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자기 친인척과 가족들이 죽는다, 너 죽는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병든 자들에게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겠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받은 말씀이 아무리 무서운 말씀, 내 민족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받은 말씀을 숨기지 않고 외쳤고 가슴이 아팠지만, 예레미야는 울면서 외쳤죠. 이사야는 멍에를 지고 가면서 외쳤고, 동시에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는데 그 병든 자가 고백하길, 선포하길 원했어요. 너 낫고 싶니? 뭘 해주길 원하니? 할 때 자기가 불가능하지만 안 되는 거야. 근데 보고 싶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그 외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 괜히 외쳤다가 안 되면 인문학적인 용어로 쪽팔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죄송해요, 쪽이 너무 큰 거야. 쪽파 대파를 많이 먹어가지고 남이 나에게 막 큰 소리 쳤다. 저는요 10년 후에 100억 자산을 10년 너무 멀구나. 올 한해 시집갑니다. 근데 매년 외쳤거든. 근데 매년 못 갔거든. 그러니까 외치는 순간 쪽파, 양파, 대파가 막 안에서 뒤범벅이 되면서 그게 막 그걸 팔아야 되나? 막 그러니까 조용히 주님과 저만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나? 막 괜히 이렇게 막 페이크 하면서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너 낫고 싶냐? 아니, 평생 누워 있는데 태어나면서도 장님인데. 근데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에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노년에 80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저에게 애굽에 가서 동족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 말을 못했을까? 복음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선포를 통해서 실제로 드러나야 돼요. 믿음은, 복음은. 그래서 네 병이 나을 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네! 라고 말하는 것이 선포였고 고백이었고,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100% 답해 주셨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에 포로 귀환 명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막 했단 말이에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막 재건합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방 왕이 우리를 풀어줬어. 이방 왕이야. 그리고 물건까지 막 대줬어. 그 돈까지 대줬어. 근데 막 하는데, 계속 성전을 재건하는데 계속해서 대적자들의 방해가 일어나고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백성들의 마음도 흩어지고, 결국 페르시아에서 재정 지원이 멈춰, 성전 건축 지원이 멈추면서 왕이 그만해라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다가 멈춰집니다. 16년간 성벽이 이렇게 지어지다가 멈춰졌어. 그러면서 스룹바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끝났구나. 동족이 저렇게 방해를 하고 재정도 끊어지고 왕이 저렇게 명령을 했으니 이제 이 성전과 성벽은 재건될 수 없겠구나 하고 깊은 낙담에 빠졌어요, 스룹바벨이.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속에 나타나셔서 외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스가랴 4장 7절이에요. 시작. 큰 산아. 다시 이런 거 할 때는 액션을 좀 넣어야 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넌 무엇이냐 묻고 싶어. 큰 산아.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세상에 완전한 절망, 16년간 건축이 멈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시는데, 큰 산아,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죠. 불가능을 말하는 거죠. 네가 뭐냐? 네가 뭔데 스룹바벨의 앞길을 막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의 앞길, 비전을 가진 자의 앞길을 막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 외침과 함께 BC 516년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외침.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과 꿈을 받았다면 그 비전과 꿈을 외쳐야 돼. 끊임없이 외쳐야 돼. 그래서 걸어가는 길에 비전을 숨기고 그것을 감추고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이 나를 힘들게 하고 혹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안 됐네? 그럼 돼, 괜찮아. 7번 넘어져, 난 8번 일어날 거야. 또 걸어가면 돼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아예 시작 전부터 조용히
그러나 이제 실패하면 아무도 모르게 난 괜찮아.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 볼 때 저한테 엄청나게 기도 부탁하는데 요즘 기도 부탁을 안 하더라고. 그러다가 합격한 애만 와서 사실 시험만 합격했어요. 근데 요즘 합격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 시험 엄청 보는데 기도 부탁을 안 하고 보니까 다 망하지. 그럼 또 마귀가 그래. 야, 너 목사님한테 말하면 징크스야. 떨어져. 그걸 아멘해. 또 정신 나간 놈들이.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거야. 아멘을 한다니까 그걸.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합격 소식이 안 들려. 근데 우리 노한나 집사님 봐요. 미주알 고주알 틈타 교수 됐잖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신세한탄하면서 그래 쟤는 복이 있어. 그렇고 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시길 바래요. 네. 갑자기 또 프레스가 확 오네. 또 스트레스가. 네. 그래서 선포와 외침은 중요하다. 선포와 외침은. 그래서 여러분들 걸어가는 길에 오늘 모세가 죽을 뻔했던 것의 첫 번째 동기는 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부끄러워했고 그것으로 자기가 평가받을 것에 대해서 불안해했으며 혹시나 하는 불신앙의 영역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누가 물어보면, 안 물어보면 뭐 굳이 말할 건 없겠지만 물어본다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외치시고, 그래서 외친 그 비전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들은 자들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또 내가 외쳐놨기 때문에 배수진을 쳤으니까 또 더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진짜 비전 메이커, 세상에는 비저너리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여러분들이 이제 비전을 받았다면 첫 번째 이렇게 걸어가라, 외치라고 그랬어요. 비전 항상 말하면서 걸어가야 되고, 동시에 둘째로 가정과 교회를 잘 돌보면서 비전을 향해서 가야 돼요. 당신 나 비전 받았어, 말리지 마. 얘들아 아빠가 없어도 잘 지내라. 그리고 뭐 가족이고 뭐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림 그리고 싶다고 직장 다 때려치고 혼자 당신이 알아서 돈 벌어서 애들 교육시키고 해요. 이게 아니라 가정과 또 교회를 잘 어떤 목사님 저 비전 받았습니다. 교회고 나발이고 뭐고 저는 하여튼 저 갑니다. 저 찾지 마세요. 20년 뒤에 오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비전은요 가정과 교회와 함께 움직이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장은 돈만 벌어다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은 영적으로 가정을 돌보는 자여야 돼요. 전통적이고 세속적인 가장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가장은 전통적이고 세속적으로 가장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요, 남자지. 우리는 북의 사회에서 사니까. 목의 사회에서는 가장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없는 거야.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에서 목의 사회. 필리핀은 목의 사회잖아요. 어쨌든 영적인 관점에서 가장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김래영 집사님이 가장이세요. 난영 집사님이 가장이세요. 네. 그래서 보세요, 이 가장은요 영적으로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자가 돼야 돼요. 모세는 능력도 받고 또 무너진 꿈도 회복되고 기대와 소망으로 애굽을 향해서 막 하나님의 지팡이 비전 잡고 막 멋지게 달려갑니다. 근데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먼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20절에 이 지팡이를 잡았다는 비전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준 거지 비전을 붙잡은 거고, 21절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혹자들이 오해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꽉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주도록 이렇게 마음을 꽉 잡아가지고 안 보내준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에게 산 거는 물러나 있는 거라고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가르쳐 드렸죠.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은 나는 그를 터치하지 않는다.
그가 원래 완악했고 죄악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했는데 거기에 내가 그 마음을 뿅 변화시켜서 백성들을 보내주게 하거나 하지 않겠다. 걔는 그냥 지가 살던 대로 살 것이다. 근데 그 악한 마음이 절대로 안 보내줘. 누가 보내줍니까? 엄청난 노동력인데.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이건 누구의 문제예요? 믿음을, 비전을 가진 모세가 그 악한 바로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사명을 줬으니까 한 걸음 물러서서 모세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으니 얼마나 힘이 되고 신바람이 나겠어요. 저도 전에 안수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니까요, 내가 손을 못 씻겠는 거야. 우와,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설교 아닌 얘기해도 좀 재밌죠. 그렇죠? 예화는 안 들어도. 그러니까 그 얼마나 신나. 이야, 하나님의 지팡이 막 자기가 막 던져보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신나서 가는데 혼자 갔어야지. 혼자 갔어야지. 성경 어디에도 가족을 데리고 가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래도 이제 가정적이어서 사실 모세만 가라고 한 건데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언뜻 보기에는 가정적인 것 같고 되게 따뜻한 가장의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이 모세는 가정을 형편없이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 하나님이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부분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면 아주 쉽게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십보라와 결혼한 모세는 그래도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왜냐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지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전통,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이 사람은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취했단 말이에요, 이 게르솜에게는. 근데 그렇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그 아이를 키우고 하는데 둘째 아이는 좀 늦게 낳았어요, 연대를 따져보면. 근데 키우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자랐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40년 도망가서 살면서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어쨌든 큰 아들에게는 율법대로 말씀을 지켰어. 근데 아마 이방 여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이방 여인이었던 이 십보라는 잘 모르지요. 왜 우리가 율법을 따라야 돼? 왜 믿지 않는 부부끼리 결혼하면 꼭 그러더라고. 결혼 전에는 교회 갈게 해놓고는 결혼 딱 해놓고 4살은 되면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내가 왜 가야 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서 이렇게 한 3개월, 유효기간이 3개월이죠, 사랑의 유효기간이. 그래서 이제 아들 낳고 이렇게 했는데 둘째 아이까지는 이렇게 따르고 싶지 않은 거야. 할례를 하려고 했더니, 모세가 할례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십보라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해준 게 뭔데?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네라고 그러겠죠, 남편에게. 야, 너 40년간 우리 집에서 다 얻어먹고 살았지? 네가 뭐 한 게 뭐 있냐? 우리 아버지 양돌 보면서 너 그렇게 산 거지. 야 인간아, 네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너 80세 노인이고 너 여지 뭐 도와줬냐? 사실 우리 집사님들 맨날 주구장창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고 막 그러면 이런 마음일 거야. 모세의 마음.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서 아마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 극성맞은 이방인이었던 십보라가 신앙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반대했을 거고, 또 남자는 나이가 들면 뭐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곰국 끓여놓고 어디 갈까봐 아내가. 그러니까 또 이제 아내랑 싸우기 싫고 하니까, 그리고 또 모세도 하마터 좀 섭섭한 마음이 있고 하니까 그래 둘째 아들. 왜? 뭐 큰아들 이렇게 율법대로 했더니 뭐 잘 되는 게 있기는커녕 뭐 별것도 없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아마 그렇게 놔뒀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십보라의 마음에 약간의 찔림은 있었을 거야. 그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죽이려고 할 때 할례를 행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조금 이런 게 남편 못마땅하고 해서 남편 눈치 이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까지 다 설교를 하네. 시간이 한참 묵혔더니 머릿속에 다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나오는데요. 그 어린 아이에게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둘째 아이에게는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도 더 이상 할례에 대해서 아내에게 강요할 수 없었던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영성을 점점 잃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져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영성을 점점 잃어가면서,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되고 섭섭한 우리 하나님, 나 하나님의 하자 잊어버릴래, 그러면서 나 나님 할래, 내가 신이야 나님 하면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신나게 걸어가는 모세는 신도 벗었겠다, 자기는 새로워졌다고 말하지만 가정은 새로워지지 않았던 거야. 불신앙의 모습과 아내에게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나약한 가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율법대로 한 큰아들과 그러지 못한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율법의 삶과 비율법의 삶이 공존하는 가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걸어간다고 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는 신도 벗었고 새로워졌을 수 있어. 그럼 혼자 가야지. 근데 거기에 갑자기 말을 갖고 와서 아내를 태우고 애들을 태우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아내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혼자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혼자 보내줘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얼마나 무서웠을 것 같아. 십보라가.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 아내 데리고 가야 돼요, 이렇게 갔던 거야. 아이들의 신앙은 엉망이 됐고 아내의 신앙 역시 모세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혼자 갔으면 모르겠는데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네가 새로워졌으면 새로워진 것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 가정과 교역자들과 성도들과 구역에 흘러가게 해야지.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죽이려 한 거예요.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불신앙의 영역들을 데리고 같이 가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죄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스스로가요 그냥 그들을 죽여. 여러분, 불이 있는데 거기 종이를 넣으면 불이 오지마 너 오면 타, 나 너 태우고 싶지 않아. 불이 아무리 태우고 싶지 않아도 종이 갖다 넣으면 타요 안 타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과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죄와 어둠과 악을 허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의 사면에 진을 치고, 오늘날로 말하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놓고 올라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올라오면 내가 돌격할까 봐 쳐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임재 속에 죄인이 들어오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Everybody understand?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화 없이. 재밌네. 그래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죽이려 한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신앙과 불신앙이 뒤범벅돼서 한 비전에서 걸어가니까 너 안 되겠다 하고. 할례는요,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라는 말에 너무 율법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할례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율법화 되니까 또 문제였기도 했지만 어쨌든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할례가. 그래서 모세 자신도 가족도 신앙 고백에 대한 개념을 해야 됐지만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역과 사명에만 들떠 있었어. 지팡이 너 애굽 죽었어, 막 복수 너 막 들떠 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2022년 막 은혜 받고 비전 받고 막 들떴어. 그러나 될 것 같아. 이번에 시집 갈 것 같아. 막 직장 될 것 같아. 막 이번에 중창팀 세워져.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막. 그러면 그 비전 받은 것과 그 들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24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기하지 않아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해 본문이라고 신학자들 이야기를 해요. 왜 죽이려고 하지?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골치 아파요. 성경적으로 풀어야지.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계속 시작. 여호와께서 보세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야, 이 십보라가 어떻게 알고 즉시 할례를 행했을까? 신기하죠.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당신 뭔 죄 저질렀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근데 이 십보라가 하여튼 뭐 어떤 생각이 나서 둘째 아들 할례를 딱 행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죽이려는 걸 멈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십보라가 남편 모세와 함께 삶을 영위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음성이 있었던 거야. 근데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둘째 아들도 할례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막았고, 그리고 할례를 해야 되는데 눈빛을 봐도 자기에게 말도 못하는 무능력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화도 나지만 동시에 막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 있었지만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은혜 받았다고 지팡이 들고 와서 완전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막 애굽으로 가니까 뭔가 진짜 하나님 있나 보다, 변했네, 정말 신앙이 있나? 그럼 뭐 저런 남편이 아닌데 갑자기 80세에서 뭐 우루살을 먹었나, 간이 배 밖으로 나, 막 힘이 넘치고 막 가자 막 하니까 아주 가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어머 계셨군요, 당신 진짜 하나님군요, 맞다, 우리 남편이 잽싸게 표피를 베서 남편에게 피 묻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 둘째 아들도 우리는 다 그 비전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고 하니까 갑자기 죽이려던 죽음의 천사가 싹 떠나가잖아요. 아들을 향한 사랑이 사실은 이 십보라는 남편보다 하나님보다 컸던 거죠.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이 십보라는 감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소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무능력했던 모세는 가장으로서 그것을 강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 중심을 올바로 세우지 못하면 서서히 축복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축복이 없어진 걸 발견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그렇게 똑똑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비행 청소년이 되고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아싸리란 단어가 나네. 세상에서 살면 터치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그 부분을 세상과 타협하고 비전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 선을 두고 가면 그냥 죽여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알고 있었으니까 누가 안 가르쳐요. 천사가 모세의 멱을 딸라고 딱 빨리 할례를 행해? 이러지 않았어요. 죽이려는 그 순간 어떻게 신기하게 알았냐 이거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실제임을 깨달았다면 이거구나. 그래서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꼭 죽음 앞에 서야 뭐가 중요한지 깨닫는다니까요. 우리 희준이가 죽을 뻔했었어요. 죽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야. 우리 마루별이 이거 수술했는데 되게 컸더라고요. 난 간단한 줄 알았더니 뭐 혓바닥 끝에도 잘라내고 여기도 뒤에 띄어내고 코도 모두 세우고 여기 맡은 코도 더 높아질 것 같아. 그날 진짜 코도 컸는데 어쨌든. 근데 숨을 못 쉬니까 죽을 것 같은 이 죽음의 공포. 이거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이 죽음의 공포. 그리고 정말 죽음 앞에 직면하면 다 필요 없어. 진짜 다 필요 없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야. 이 십보라가 그제서야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이구나. 비전이고 뭐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있으면 뭐합니까? 내 직분이 목사, 전도사, 선교사면 뭐합니까? 아파트 자산 뭐 당첨되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죽는데 지금 가장이 죽고 남편이 죽는데. 그래서 즉시 성령의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고 사명이고 다 끝날 뻔한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쳤지만 허무한 인생으로 귀결될 뻔했던 거야.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그냥 허무한 인생 끝이에요.
진정한 신앙 고백과 함께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은 비전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가정과 교회를 같이 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인간 중심의 공동체라면 교회는 영적인 개념에서의 가족 공동체예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았다면 그 비전을 받은 그 사람이 속한 교회를 이제 내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품고 섬겨야 되고 동시에 가정도 돌보고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그래서 그게 없는 비전은 비전이 아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비전이 있다면 가정을 신앙적으로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거룩한 항해를 해야 되며, 정말 비전이 있다면 받은 직분, 그 직분으로서의 교회를 가장이 가정에서의 직분자라면 교회에서의 집사, 안수집사, 팀장 이런 직분은 교회로서의 가장인 거예요. 그 직분이에요. 그것을 또 돌봐야 되는,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냥 저 헌금도 잘하고 예배만 잘 드리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세요? 왜 목사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해는 하는데 주님 앞에서 과연 주님이 너 누구니? 라고 하진 않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말세가 올수록 더욱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전을 가진 자들은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보면서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빠이 비전을 선포하는 거야. 제가 막 선포하잖아요. 막 선포하고, 그리고 나는 벌써 미안하지만 옆 빌딩을 사든 아니면 요 가까운데 어디 땅을 사서 짓든 아니면 큰 교회를 다시 우리가 어떻게 은혜 속에서 얻어서 하든, 난 부흥도 꿈꾸고 있어요. 세계 선교도 꿈꾸고 있고 막 지금. 그리고 제가 저를 처음부터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계속 선포하고 외쳤어요. 우리 오은희 집사님, 내가 외친 대로 다 됐죠. 선포한 대로 다 됐어요. 그리고 그 선포가 내 꿈이 아니에요. 내 꿈은 미국에 내가 유학 가서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내 꿈은. 근데 개척 때부터 계속 외친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대로를 외쳤고, 외친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외치는 거예요. 10개, 12개의 나라 외치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걸어가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리스펙트, 기대하면서 걸어가야 돼. 자, 하나님은요, 모세가 자기 입술이 아둔해서 말을 못해서 바로에게 못 간다, 마지막까지 버틴겼어요. 기적과 능력을 다 줬는데도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나 같으면 그냥 싹 눌러버렸어. 땅속으로 그냥. 진짜 인내심, 우리 하나님의 인내심은 진짜 무궁하고 영원해. 진짜. 그러면서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것도 참아주시는구나.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금, 근데 거기서 약간 하나님도 좀 짜증이 났어. 너에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막 그러시면서. 그죠? 그래서 가끔 성경을 이렇게 막 익사이팅하게 읽으면 재밌어요. 그러면서 아론을 예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함도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이, 돈이 없어서, 바빠서 애 둘 키우느냐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본래 말을 못해, 선천적, 또 환경 상황, 하나님은요 그거 상관없이 다 주님의 일을 하세요. 단지 우리가 못한다고 그냥 우기는 거야. 그건 우리의 신앙에 형편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자니이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여기서 눌러야 돼. 계속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느껴지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왜 나 혼자 읽어요?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하나님 소리 지르는 거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나? 가라! 시원해.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애가 좀 가세요. 비전을 향해서 가라! 어디 읽었지? 그렇지,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라. 보세요. 내가 네 입과 함께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입과 함께 한다고는 했지만 아론을 세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들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력자예요. 그래서 동력자 무시하면 안 돼요. 내 입과 함께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해서 모세가 이르되 여기다 여기. 오, 두 번째 눌러야 될 때. 아니 불로 태워야 돼 이거는. 오 주여 보낼 만 불로 태워 없애버려야 돼 이건 진짜. 와. 근데 거기 써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빨리 써놔. 최수호 써놔 이렇게.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 보낼 만한 자. 그래도 이건 좀 나. 죄송해요. 인문학적인 용어로 깜도 안 되는데 하겠다는 애들은 진짜 더 열받아.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우리 주님이 괴롭대. 신학생들이 기도할 때 우리 지금 너무 괴롭대는 거야. 왜냐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와가지고 주여 내가 주의 종으로 여기 있냐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되게 민망하대. 그게 더 나쁜 것 같아. 어쨌든 하라고 했는데 못한다고 하는 게 낫지 시키고 싶지도 않는데 지가 앞서 막 달려가면 그것처럼 또 답이 없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벌써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있어야 될 것을 다 예배해 놓는 거예요.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그 못난 모세에게 정말 약속대로 아론을 붙여요. 27절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야 우리 주님 너무 바빠 SNS 사역하시느냐고 모세한테 이렇게 해놓고 또 아론에게 가가지고 야 모세 만나면 이렇게 해라. 그렇죠? 서로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세 입장에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앞서 아론에게 가셔서 아론에게 또 다 설명하시고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 아무 트러블 없이 쭉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사실은 피아노 계약을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재정에서 광고를 안 했나? 이번에 내가 못 나와서 1,000만 원 하고 나머지 우리 음악가들이 뭐 자기네들이 돕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했어요. 올해 할 사역이 있어서 돈이 없는데 선포했어요.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선포했어 그냥 교회에서 할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하셔서 정말 1,000만 원 헌금이 바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약금 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거 우연이라고 그러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세요.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사역이 내년이 된다. 올해에 진행이 되겠죠? 그걸 전 너무나 많이 겪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27절 28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진정한 동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아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내 어떤 그 일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여야 돼. 죽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니까. 근데 죽이면 자기의 연약함이 사라지는 거야. 미래가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정말 자기 심장에 칼을 찌르는 거라고 제가 설교했죠.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멈춰라! 그러면서 수풀해야.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괜찮아. 그리고 부족한 게 많은 게 은혜야. 우리 주님이 계실 곳이 많아. 아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항해를 시작하면 풍랑과 시련도 만나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그
휴가도 갔다 오고 또 우리 교역자들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너무 많이 시켜서 그게 축복인 줄을 몰라. 우리 사역자는 그게 나의 저주고 목사님의 노동이고 우리를 갈구는 방법인 줄로 아는데 이거 참 이상해. 그 얼마나 큰 축복이야. 이 맨 예배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또 성도들도 그렇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그러나 교역자를 세우는 어쨌든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연말에 이렇게 선물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 내가 우리 교역자를 뭘 해줄 수 있을 게 없을까 했더니 또 여호와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분이 또 헌금을 하셔서 우리 교회 모두 다 양복을 하나 사줬어. 사역자들 다 풀세트로 내가 직접 아울렛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채우신다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힘든데 우리 사역자들이 사례비도 조금 받고 뭐가 있어요.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와서 내가 안쓰러웠는데 아유 근데도 사역을 저렇게들 안 하니 내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 계속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때그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픔도 있었고 그랬지만 너무나 요 한 주 동안 위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코로나 시국인데 우리 재정이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어. 작년에 3천만 원 적자였는데 이번에 보고를 못했는데 다다음 주에 보고할 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에 학부모 간담회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드디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지? 2,500만 원인가 1,000만 원 하여튼 흑자가 났어요. 할렐루야. 봐봐요, 여러분들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코로나 시국인데 가만히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없어. 내가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움 엄청 많고 막 근데 다 잘 돼. 다 잘 되고 내가 누구라고 또 여기 거론하면 그런데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 집사가 한스러 계속 기도하는데 더 잘 돼, 더 잘 돼, 더 잘 돼. 은혜야. 이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냥 걸어만 가면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잘 살피면서 할례를 행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쫙 가면 이게 모든 게 쫙 합력의 선으로 이루어져요. 와, 이게 지금 또 말할 게 많은데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 거라 지금 여기서 내리냐고 혼나네. 날 좀 억압하지 말아주시길 바래. 어쨌든 그 좋은 일들이 많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대로 천국 가도 소원이 없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직 창세기 22장 14절을 읽어야 돼.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모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되시는 그 준비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비전과 믿음으로만 걸어갔던 아브라함, 자식을 죽이라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난도의 시련과 시험이지. 이 시험은 아마 여러분들 다 도망갈걸? 지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몰라. 또 요즘 자식 죽이는 부모들이 많대. 근데 그런 부모 또 신앙이 없죠. 이번에 정인 사건에서 충격인 건 기독교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세상이 기겁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뭐 이게 다 가짜 많아요. 사람은 그냥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믿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 요즘은 뭐 자식 죽이려면 옳거냐고 죽일 수도 있겠네. 이 무서운 세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당시 인간이 겪을 최고의 고난이고 시험인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게 믿음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 자식. 근데 그걸 했잖아요. 근데 그 순종하는 그 순간 바로 위대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난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그게 왜? 우리의 약함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론을 붙여서 재창조하시고 여호수아를 붙여서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그때그때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얼마나 큰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 아브라함이 만난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2022년 받은 말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꼭 붙잡고
말씀 카드 다시 뽑을게 이딴 말 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 꼭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비전 이 기간에 비전 받은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본다 말하고 또 외치는 우리 그런 친구들도 많고 되게 기대가 돼.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을 다 올 한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걸어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울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 그 도울 자를 붙이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설레임으로 항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걸 새롭게 함으로 걸어가는 지금 2022년의 이 길, 모든 걸 새롭게 함으로 걸어가는 이 길. 과거에 구역 일으켰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이전 것은 항상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자꾸 마귀, 귀신, 옛것 소환하지 마세요. 지나간 거예요. 오직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만 딱 바라보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막 연약함이 채워지고, 또 비전을 딱 받으면 혼자 싹, 제가요, 이거는 이런, 그래, 이 예화 원하니까 내가 하나 해드릴게. 내가 초등학교 때 관악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전 국민학교 시대예요. 나 내년이 50이야. 큰일 났어. 관악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관악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옛날에는 이게 종이로 뽑아서 이렇게 딱 피면 호티켓으로 찍혀 있는데 딱 뽑기를 딱 뽑아서 열면 뭐 하여튼 장난감도 주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앞에 모두가 로망이었던 천체 만환경이 있었어. 그래서 엄청 뽑았어.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막 뽑기를 했는데 내가 딱 뽑았는데 1등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면 친구들하고 돈을 모아서 샀기 때문에 톱으로 그걸 3등분해서 가져갈 것 같은 거야. 어린 마음에 그걸 꼭 주머니에 넣었어. 나 안 뽑혔어. 그리고 집에 갔다가 오후에 늦게 와서 아줌마 이거 했어 했더니 그 아줌마가 너 이거 어디서 주워온 거지? 안 믿는 거야. 그때 내가 비전을 얘기했었어야 됐어. 떠들었었어야 됐어. 가만히 숨기니까 결국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사탕 하나 주더라고. 완전 어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던 나 완전 충격을 받아서 세상을 믿을 게 못돼. 문방구는 나쁜 방구야.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엄청 상처를 받았어. 어렸을 때 진짜. 와, 그 천체만환경. 그래서 내가 샀잖아요. 옥상에 사놨잖아. 지금 아마존에서 직구해서 사놨어. 우리 애들 보라고. 저기 캠핑하면서 보라고.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와 했으면 아무도 빼도 박도 못했지. 왜? 돈 내고 바로 딱 뽑아서 여기요. 그 못된 문방구 아줌마 지금 뭐 하나 몰라? 지옥 갔나? 그 문방구 아줌마가 빼도 박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다 떨면서 줬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외쳤어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저 이런 비전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이런 꿈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대단한다, 하여튼 나 이 비전을 받았는데 하여튼 중보해 주십시오. 그 연말에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 주님 어떻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도 괜찮아, 안아주세요. 그리고 네가 그 비전을 보고 그렇게 도전한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다. 그러면서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더 큰 거 줄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숨기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부터 외치세요. 남편에게 외칠 때 좀 혼날 것 같으면 잘 때 귀에다 외쳐. 이렇게 자자자자. 나중에 딴 사람 나 당신한테 얘기했는데 못 들었어? 그걸 녹음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자는데 어떻게 듣나? 딴 데는 잘 때 잘만 듣더만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면 이겨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외치시고 아이들에게 외치시고. 제가 그래서 애들 볼 때마다 아이고 다윗, 아이고 다니엘 막 이렇게 말해요.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울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누굴 붙이실까 막 기대해야 돼. 그래서 저는 새 가족들이 오거나 주변에 어떤 것들은 이분들이 이걸 위해서 나에게 붙인 분들이구나. 이분들과 거룩한 항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혹시나 내가 율법을 행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십보라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 행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알아요. 다 알아. 옆 사람 너 알잖아. 알아. 근데도 안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것들을 점검하고 돌보면서 달려나갈 때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바랬던 것보다 몇 배는 더 좋은 삶으로 세워지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교회를 돌보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 같은 게 있을지라도 큰 산아 수르바벨 없어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 막음에 멈춰서면 거기서부터 40년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길이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될 때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그때 포기했잖아. 그래서 신년이고 이 연초에 이 우리가 송구영신부터 시작해서 특세까지 이 받은 은혜를 주일날 또 계속해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모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실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 모두 2022년 12월 끝자락에서 기쁨으로 그것들을 나누며 간증하는 그날을 꿈꾸며 걸어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높이길 원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 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갑시다. 모세가 신바람 나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잡고 걸어갔지만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고 우리는 거룩한 항해를 하라고 명받았으며 그 거룩한 항해를 하기 위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 울며 나가는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비전을 주변에 말하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비전을 놓고 하나님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삶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타협하는 부분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부분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연약함을 채우시고 나를 이끄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